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은 값없이 만인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할 때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적용할 때 이 구원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을 자각할 때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잖아요. 주님의 그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게 지불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는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서부터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상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 우리가 거듭남 이전에 칭의가 먼저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 한국말의 번역이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더 라이치니스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라이치니스예요. 의를 주셨다.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먼저 칭의가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용서. 그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형벌로부터의 면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선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하나님 모든 말씀에 내가 사랑으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격하고 그리고 정직한 의사를 가질 때 이 칭의는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엄격하고도 정직한 의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칭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칭의의 표준을 너무나 낮추었습니다.
칭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듭남, 중생도 못했으면서 중생을 아주 낮은 단계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칭의의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영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 신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죄에 대한 그 대가로 따라오는 그 형벌에 대해서 내가 면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얻었다는 것. 이러한 칭의의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거듭남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에요. 첫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거듭남의 경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의 역사와 같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칭의의 표준을 너무나 낮췄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저마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은 거예요. 성경 말씀의 표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칭의의 표준이 있는 것이고 거듭남의 표준이 있습니다. 성결과 성화의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 표준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저마다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저마다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을 자가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이 곧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용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매우 협착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저마다의 그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를 드러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여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표준을 낮추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복음의 표준을 낮춰버리고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중에 깊이 창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칭의의 경험을 몰수당했거나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기초를 다시 닦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죄를 짓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친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 죄를 짓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계속적인 복종, 계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심중에 깊이 창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완성, 궁극적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속적인 순종과 거룩한 복종의 삶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칭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잃어버렸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죄를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죄든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어떠한 죄의 종류든지 죄의 종류는 수백만 가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종류이든지 그 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뭡니까? 곧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나의 어떤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죄를 더 탐닉하는 사람은 세상을 탐닉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의적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다 이 사랑의 법을 범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고 자기의 그런 쾌락이나 자기의 만족을 더 추구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자들이었고 자기의 영달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범위에서 고의성이 있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짓는 죄, 사람이요 고의적인 죄,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도 고의성으로 그리고 의도적인 죄를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 순간 이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순간적인 미혹에 의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 착란에 의해서 약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죄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같은 죄들을 분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어느 죄 종류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진리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리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 신앙의 과단성, 분명한 희생을 무릅쓰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에는 결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죠. 타협은 쉬운 것입니다. 타협하면 얼마든지 인정받고 앞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희생을 무릅쓰고 타협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야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타협점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의 여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지, 혹여나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이 시대 속에서 조명을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2주 전에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했어요. 무려 1년 만에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탄압은 계속되고 있죠. 교회에 대한 엄중한 잣대는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뭔가 흠이 잡히면 폐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대로 가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겠다. 이러한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못 살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노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신앙의 절대성을 인지한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게 피해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이 내게 오히려 세상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탄압과 핍박이 와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될 것입니다.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죄를 짓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최초의 아담은 죄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을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 지극히 적은 인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살인도 없고 세상이 평화로웠을 것인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사람의 이 짧은 이러한 인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최상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 최미의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교제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강제성을 띠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벌이 임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발적인 그런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죄를 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는 곳에는요,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죽은 영혼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탄사가 무슨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6번 반복하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영혼,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을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하고 자격을 부어주고 속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새로운 본성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질의 기관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을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죄의 지배하에서 은혜의 지배하로 우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실된 영적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반드시 칭의 다음에 오는 것이죠.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고 그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세 가지의 변화인데 첫 번째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그 죄의 대가로 따라오는 형벌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 무죄를 선언받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칭의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설교합니까?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 맨날 성령님 얘기하고 다른 얘기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자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마음 중심에 구원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 그것을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죄의 사함을 받았어. 나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영원한 사망의 나라 속에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절대 일생일대 잊혀질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칭의와 거듭남을 경험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혹이 찾아오고 많은 이들이 배도의 길에 서게 되고 죄악 가운데 침륜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탄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돼요. 그것이 멀리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미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일과 같이, 오늘 일과 같이, 현재 일과 같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 감격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칭의, 죄로부터의 면책이에요.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과 살인과 미움과 불순종과 불의와 온갖 악한 부정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정의 변화.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성질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타락한 성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타락한 성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중생하지 못한 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은 그 성정, 그 경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성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써 이제는 악이 아니라 선으로 기울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성정의 변화, 그 성향의 변화가 일어난 새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질 때 비로소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으면요,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권세가 끼어질 때 우리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신령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입받은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의 화평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기쁨과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가해져도요, 믿는 자 속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이 우리를 탄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미움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는 자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를 향해 있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달려갔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를 사랑했었던 그 성향이 깨어지고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표준을 절대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표준을 낮추고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다시 닫지 말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완숙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향상과 진보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표준을 낮추고 칭의의 표준을 너무나 낮추고 칭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